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밀교 만다라에서 120페이지 챕터로는 반야 이치경 백작에 해당되는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마인드로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행계나 영성계 쪽에서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이제 그 회록 공부도 거의 15년 차이고, 영성계라고 해서 이제 수행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어떤 동양식의 어떤 도제식 수업이 아니고, 이제 좀 나 개인의 영성을 찾는 공부, 그런 것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성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어떤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 무동도 그런 분들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피스, 그리고 고요한 차분한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행의 관점에 있어서는 어떤 그 외부의 자극을 끊냐, 감각이 휘둘리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서 이제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120페이지. 인도의 성자들은 에너지에 눈이 취해 있다. 단 1시간 혹은 3시간의 무아 체험을 위해서 소식과 절식과 헐거운 옷을 입고 요가행을 한다. 번잡한 세속과 담쌓고 에너지의 상태에 집착해서 한 경지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삼매 중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매 중독자라는 말은 단어가 참 신선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먹고 하니까 이렇게 날선 비판은 안 합니다. 어차피 다 모든 길이 하나로 이어져 있고, 고요해져서 이제 불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중생들과 보살행, 만행을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림이 그 중생의 흔들림과 같고, 그리고 중생의 흔들림이 내 마음의 흔들림과 같은데, 그 안에 고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자각으로 보살행이 끝없이 이어가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피스, 그리고 평화, 내면의 고요, 요거에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영성계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관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 글을 적기는 지금의 나, 그리고 불안하고 헛되다고 여겨지는 망상의 결집체, 이것을 이제 오욕이 있는 나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나를 지워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무념무상의 지고의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초월로의 각성을 이제 꿈을 꾸는 게 우리 보통의 수행자들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어떤 척을 지면서 나만의 안식, 그리고 평화만 찾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의 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오욕의 어떤 경계에 만났을 때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흔들려 줄 것인가 그리고 흔들릴 것인가, 이런 주체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번뇌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번뇌의 어떤 연을 자꾸 끊는 그런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물들지 않을 것인가, 않는다면 거기에 그냥 흐름에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반야 이치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연화는 본래 세계에 물들어져 있어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연화는 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색이 물들어도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원래 연화의 그런 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욕망의 성질도 이와 같아서 물들지 않고,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면서 커다란 욕망이 청정함을 얻어 크게 안락하고 풍요로운 것이며 삼계는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능히 견고한 이익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월로서 가버리는 것과 아니면은 이 번뇌의 속성이 내 열애장의 본성의 속성과 똑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욕망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부처의 욕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밀도적인 어떤 신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수행에 있어서 나를 부정하면서 수행을 하거든요. 번뇌 많은다. 어떻게 하면 에고가 강한다. 자기 혐오에서 보통은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이제 끌어안으면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어. 몸부림을 치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매는 고요함과 평안함에 안주하면서 뭉클어들면서 어떤 그 무념무상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감각을 끊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감각을 끊어서 삼매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진원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산보를 걸어 다니면서 명상에 차분하게 들면서 무념으로 그냥 걷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삼매고요. 우리가 이제 삼매는 늘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웅크리면서 그리고 도피성으로 수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안에 수행이 이제 웅크리면서 수행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밀교적 관점에서는 대욕이라고 해서 이제 중생구제에 대한 욕망, 중생구제에 대한 집착, 중생구제에 대한 사랑, 이것도 집착이고 부처가 하는 번뇌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대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번뇌에 대한 관점 자체를 너무 수행에 대한 관점 좀 넓게 생각하시고 번뇌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가 피해야 되고 내가 묻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뇌 역시도 마음의 작용이면서 우리가 성불하려고 하는 어떤 수행에 대한 의지하고 동일한 어떤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음이 하나의 작용입니다. 보리심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뿌리는 끝없는 번뇌를 그렇게 방출하는 그리고 끝없는 지혜를 방출하는 끝없는 방편을 배출하는 그런 열애장이라는 우리 본성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서 시작한 모든 것은 번뇌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넓게 가지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번뇌들이 경험치가 나를 넓히는 그런 어떤 확장에 그리고 내가 깨달은 부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할 때 의식이 넓어지면서 잠깐의 흔들림, 잠깐의 어떤 번뇌가 있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회복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룻밤 자면 그냥 없어지는 그 정도로 좀 쉽게 넘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잠깐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수행은
그 힘이자 공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어떤 세상과 척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면의 중심은 주변 환경이 다 고요해지면 내면의 중심이 서는 거, 이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면의 중심은 모든 것에 다 있는 거예요. 나 안에 꼿꼿하게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내면의 중심은요, 언제든지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물들 수가 있는 거죠. 더럽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면의 중심을 꼭 나 안에, 에고 안에 가둬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 때 주체성 있는 나, 그리고 이제 그 물들지 않는, 이미 물들어서 더 이상 물들 게 없는 그런 연꽃으로 이 세상을 장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 수행에 대한 관점을 그런 깨끗함, 청정함, 그리고 번뇌 없는 거, 이런 거에만 관점을 포커스를 둘 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만 오늘은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